오래간만에 새벽 강단에 섭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휴가와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계획대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 가운데 아주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구제헌금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10년이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겠죠. 도처에 핍박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거나 좋은 경건서적이 있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고 양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다시 되돌아보고 가서 격려하고 또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느 순간에 완전 성결, 그게 아니죠. 신앙은 평생토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 기도의 밤이 30일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할 기도를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쉬자.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 생활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신앙생활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돌보셔야 되고 양육이 필요한 분들을 양육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제 겐그리아 항구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헤로를 통해서 시리아의 안디오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육로로 계획을 바꿉니다. 다시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유는 3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고 든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궁핍을 위해 구제헌금을 보낸 각 지역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대표자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대표자들, 아시아 지방의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유는
바울 자신의 희생과 복음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우리가 돌봄을 받고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서 결국 복음의 동역자의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육을 받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복음의 동역자야, 이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육을 받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믿음이 잘 성장하셔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두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최초의 증거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밤중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도구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습니다.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여 죽은 유도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베드로가 살리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한 신적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교회는, 성도들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는 주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가 다른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의 증거,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할지라도 그 말씀을 약속으로 지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고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보며 뭐합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쉬운 일입니까? 남들이 알아줍니까? 남들이 참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줍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임할 때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들, 성령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위로받고,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청년 일부 수련회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돌봄받고 양육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하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다니엘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도와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성장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의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우리가 위로받고 더 힘을 내서 복음의 신실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과 즐거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연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체험하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